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세상 철학과 가장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때의 오늘의 내용이죠. 약할 때 곧 강함이다. 지는 게 이기는다 라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철학의 흐름 속에 살아갑니다. 다 내가 내 주장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철학의 흐름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전체주의적 철학인 모더니즘에서 각 개인의 개성이 부각이 되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면서 수많은 철학의 개념들이 지금은 난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보통 예전에는 하나의 철학의 흐름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그러면 전 세계가 두 개로 나뉘어가지고 이게 싸우게 되었고, 그 이전과 이후에도 하나의 거대한 철학의 흐름이 그 시대를 이렇게 아울렀는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이것이 많이 뒤엉키기도 하고, 이 주기가 굉장히 짧기도 합니다. 한때 들레즈와 가타리를 중심으로 노마드 사상이라는 것이 퍼져갔습니다. 노마드라는 게 유목민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은 그냥 나그네와 같이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유행이 돼서요, 자유롭게 인생을 살자 라는 철학 위에 욜로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생은 단 한 번의 삶.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막 탕진잼 하면서 놀았던 거예요. 이제 그 후유증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죠. 요즘은 어떤 시대의 철학을 살아가느냐?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적 현실주의가 지금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인식이 되어지고 있는 철학이에요. 쇼펜하우어가 주장하는 상대적 불안에서 벗어나는 절대적 안정을 원하는 삶. 절대적인 안정이 뭐가 있을까? 돈을 벌면 내가 인생을 10년간 즐겨봤는데 그게 내 인생을 즐겁게 하지 않더라. 안정적이지 않더라. 그러면 돈을 붙잡는 사람들을 바라보니 그들도 안정적이지 않더라. 대기업에 들어가니 안정적이지도 않고 부동산을 갖고 있으니 안정적이지도 않고 도대체 어디에 안정이 있느냐? 요즘은 여러분 이걸 지금 추구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니체의 영향으로 강한 것은 아름답다. 초인적 어떤 세계관. 절대자를 의지하려는 그런 행동을 벗어나서 끊임없이 너 스스로가 절대적 강함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니체의 사상에 의하면 뭐예요?
못생긴 상태로 사는 게 낫냐? 성형수술해서 예쁜 얼굴로 사는 게 낫냐? 성형수술해야죠. 내 몸을 더 탄탄하게 아름답게 만들고 내 학벌을 더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자유를 얻기 위해,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외적인 것이 나쁘다 좋다라고 할 때에 좋을 때에 훨씬 많은 자유가 주어지니 이왕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그 자유를 얻기 위해 외적인 것에 있어서 집중해라 라는 것, 이 시대적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대학에 있어서 경쟁률이 줄어들어야 돼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근데 서울 10개 대학, 10개 대학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대학에 정시 이 지원율을 보니까 작년보다 더 올라갔어요. 작년에 3.3대 1, 올해는 4.3대 1 정도로 이거 엄청나게 올라간 거거든요. 나랑 수준이 똑같은 애가 한 명이 더 붙은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3수, 4수, 5수, 7수까지 하더라도 나는 명문대에 들어가야 한다. 지방대는 반대로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상황들, 쇼펜하우어, 니체 이후에 여러 가지 장자의 사상, 이게 다 섞이면서요, 지금 시대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철학들이 도서나 영화나 드라마나 음악 등 문화를 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철학의 흐름 속에 우리도 모르게 점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낯설던 게 이젠 낯설지가 않아요. 와, 10대가 애를 낳는데, 옛날이었으면 이거 어디 부끄러워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10대 때 애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동네 망신스러워서 이사 가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옛날엔 여러분, 결혼하지 않았던 내 딸이 임신했다라는 이야기, 20대 30대에 임신했다라는 소식만으로도 이 집안에 아주 큰일이 났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고딩 엄빠. 와,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이 커뮤니티에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 논쟁이 붙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거 있거든요. 이게 무슨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걸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엄마가 16살이에요. 애가 있는데 본인, 배우자, 딸 이렇게 나오거든요. 본인, 배우자, 딸인데 그 배우자의 나이가 16살입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미성년자는 뭐 안 된다, 된다, 이게 숫자가 이렇다 막 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충분히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엔 논쟁이 아니에요. 가짜뉴스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무슨 16살이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버젓이 그렇게 살아? 말도 안 돼. 라는 거지만 이젠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왜 교회에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냐면, 제가 복음에 대해서 여기선 이런 얘기했다가 한 3주 후에 지내선 다른 얘기했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적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인데, 이건 여러분 세뇌가 아니에요.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 세뇌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뇌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세뇌가 되어져 있어요. 이 세상에 강한 것은 아름답고 외모지상주의, 황금만능주의, 이것으로 세뇌가 되어져 있는 이 세상의 철학을 여러분들과 그 복음과 마주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계속 반복적으로 일관적인 복음의 내용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맹신을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 아멘입니다. 이런 분들은 실상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철학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멘이고 여기선 저렇게 두 개 얘기가 정 끝에 있는데도 아멘과 아멘인 겁니다. 목회자는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철학에 맞서 어떻게 복음을 정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그것을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서 분명히 고난을 통해 생명과 죽음의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이건 성경 모든 것에 동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내 앞에 생명과 저주를 놓았은즉 너는 생명을 붙들어라.
이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두 가지 길을 제시해 주세요. 그때 우리가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면 진리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인생에서 계속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의 기간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으시면 절망적 상황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 내가 앞으로 겪게 될 어려운 상황, 내가 앞으로 분명히 나도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될 텐데 그땐 내가 어떤 태도로 반응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걸 우리가 먼저 지금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된 이후로 사실은 그 이 뒤에 거는 보실 필요 없고요. 지금 현재 여기거든요. 아직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왼쪽만 보시면 되는데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서 장막을 쳤다가 하나님께서 자 진군하라고 하시는데 어디로 가냐라면 이 파란색 방향 홍해 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되게 엉뚱해 보이는 거예요. 왜 바다 앞에 진을 치지? 강에다가 진 치면 물을 먹기 위해서 이해라도 되는데 바다 앞에 진을 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을 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바로가 갑자기 그 마음이 변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또 예전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 전에도 재앙이 일어나면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가 재앙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 다시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것입니다. 아들까지 이제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제 그냥 저들을 곱게 돌려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바로는 가용할 수 있는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끌어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보시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축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수의 가축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병거 600대와 일반 병거 있는 대로 다 동원합니다. 특수한 병거, 선발된 병거라는요, 말 한 마리가 병거를 끄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4마리입니다. 4마리가 끄는 그 병거가 600대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말 몇 마리냐면 2400마리가 일단 동원되는 거고 모든 병거를 다 동원했으면요 말이 거의 10,000마리 가까이 동원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엄청난 수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힘을 집결해서 이스라엘을 쫓아가 모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향해서 올 때에 들렸던 수많은 그 말발굽 소리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들이 이끌고 온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에 제가 그 불기둥을 진짜 막 바다나 하늘에서 올라오는 그 회오리 불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빛기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 여러분 눈앞에 내 밤에 회오리 불기둥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막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기둥이 떨어졌는데 나를 지킬 수 있을 텐데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요? 그저 빛 기둥이 자신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위를 지키고 있었던 건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던 건 물과 빛이 그들과 함께 다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구름과 빛을 포함하여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자신들에게 보여주시고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당장 지금 뒤에서 추격하는 말발굽 소리에 애굽의 군대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심지어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도 좀 이런 사람들은 좀 제끼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내 친구 중에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 완전 절연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손절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 하는데 너무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분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 살려주시고 계속 그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땐 저 정도 되면 하나님을 믿을 법도 한데,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 보이는데 환난만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냐? 내 삶은 왜 이런 것이냐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보자면 너무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들을 끝까지 인내하시며 끌고 가십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이들에게 모세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아멘. 지금 모세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세의 이야기를 딱 들어요. 딱 듣자마자 내가 그걸 몰랐네.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뒤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군대가 우리를 죽이러 온다고 땅이 진동하고 있는 소리가 안 들리냐라는 거예요. 저는 군사들과 우리가 무슨 수로 싸우겠냐고 상식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우리 지키실 거다 라고 말은 했지만 모세도 어떻게 하실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모세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저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지? 그래서 주구장창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보세요. 15절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 왜 자꾸 기도만 해?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로 걸어가라. 이거 뭐 다 동반 자살하자라는 이야기죠. 그냥 다 죽자 여기서. 그냥 다 끝났어. 다 죽어. 이런 얘기예요. 근데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야, 이거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죠. 바다가 갈라지라고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일반적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거. 왜 그런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요? 강도 갈라지기 어려운데 하나님 좀 더 상식적인 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반문했을지 모르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행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둘 다 똑같이 모릅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무언가 이야기를 할 때는 때로는 내가 볼 때 좀 의문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가 말한 대로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괜찮아. 어려운 일이 막 있는데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요.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 나에게 걱정하지 마 라고 하잖아요. 진짜 걱정이 사라져요. 희한하죠?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 사람이 걱정하지 마라고 할 때는 분명히 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해낼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즉 믿음이라는 건 신뢰의 관계에서 비롯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딱 하나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너 나 믿어? 이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니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렵지 않게 돼요. 왜? 내가 이분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니까. 그런데 못 믿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제발 상식적인 것 좀 주세요. 뭐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눈물 흘리고 돌아섰는데 그냥 내 마음은 계속 불안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건지, 도움도 안 줄 거면서. 모세와 이스라엘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내가 이 모세의 신앙과 같이 이 믿음을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생겼던 것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언제부터 이렇게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왕자 시절을 보세요. 자신의 힘으로 히브리 사람들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었어요. 독립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이 무너지자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제 나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할 거야. 좀 극단적 사람이에요. 극단적인 사람. 그래서 그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나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안 살 거예요. 나 그냥 미디안 사람으로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건가요? 내가 해낼 거야 라는 의지와 다 포기해버린 그런 상황.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모세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걸 온전히 인정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전 재능이 없는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재능은 상대적이라 다 재능은 있어요. 그런데 그 재능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는요, 내가 완전히 무너질 때예요. 음악적 재능이 있는 수많은 젊은 사람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막 찬양도 하고 기뻐하면서 막 여러 가지 자신의 능력들을 막 뽐내요. 그리고 멋있어요. 화려해요. 자신의 능력이 더 업그레이드 돼서 더 많은, 더 큰 곳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것이라고 이들은 늘 기대하며 그렇게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예배일까? 내 재능이 진짜 나의 인기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깨달을 때가 와요.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한 것을 했구나. 그 슈퍼주니어의 최시연이라는 그 배우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새롭게 하소서인가 여기에 나와서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제가 우연히 듣게 됐는데, 이제 뭐 교회에서나 큰 교회에서 이제 이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찬양하고 간증 나누기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다 하고 나서 내려가면 이제 매니저들도 같이 있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도 있으니까 나 내려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어땠어? 무대 어땠어? 라고 얘기를 항상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팍 깨달았대요. 난 이걸 예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대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 뒤로 이 사람이 어떠한 초청에도 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 자체가 잘못됐어. 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되어지기 전까지 자신은 그 위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자체를 뜯어 고치기 전까지는. 이럴 때가 와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옵니다. 그 뒤로 내가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게 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재능은 여러분 동일합니다. 물론 실력이 다듬어져서 나중에 더 훌륭해질 수도 있죠.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재능을 가지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와 지금의 사역은 완전히 다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똑같아 보일 수 있죠. 여전히 재능이 있고 여전히 음악적인 재능이 훌륭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사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약하다고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신 것은요, 예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의 천국과 천사를 통해서 싹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나 소처럼 이렇게 아무런 힘 없이 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날이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거예요. 지금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자신의 무력함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정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가나안으로 인도하실지 몰라요. 사람들이 제시할 거 아닙니까? 로드맵을 가지고 오세요. 로드맵.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일단 홍해 건넜어. 일로 갈 거야? 위로 갈 거야? 밑으로 갈 거야? 로드맵을 주세요. 청사진이 있어야 가지 무슨 리더가 이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뭐라 그런 거예요? 야, 바꿔. 리더 바꿔. 야, 내가 할게, 내가 훨씬 잘해. 저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리더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사람들이 끊임없이 의심하며 끊임없이 반기 들었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으로 인도하실지 몰랐어요. 어떤 길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하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조금 힘들 수도 있죠. 어려울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홍해를 향해서 걸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저기는 막혔어요. 저기로 가면 망해요. 저기로 가면 죽어요. 그렇다고 돌려가지고 애굽에게 가서 한 번만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지금 분위기 봐서 우리를 봐줄 것 같지도 않아요. 필경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저 길은 죽음의 길인데 그 길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홍해로 가. 바다로 가. 그런데 모세는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닌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걸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져라. 뭘 모르시네. 십자가 지면 죽으란 얘긴데요. 십자가를 져야 돼. 분명히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건 죽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 그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으니 진리를 알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그런 오해 가진 분들도 많이 없지만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만사 형통이신 하나님께서 내 뒤에 원수들이 죽이려고 이를 갈며 뛰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 나를 사지로 내모십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알지.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지.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합니다. 이게 그들의 원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은 있었고 방법은 모르겠지만 나도 무서워요.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14절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뭘 믿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 그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하실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믿음. 그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믿음. 연약한 모습 투성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믿음.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 하나님 이렇게 잘 믿어. 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믿었어?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처해보세요. 사람들이 다 내 멱살 잡고 날 죽이려고 그래요. 네가 데리고 왔으니까 네가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는 분이야? 라고 할 때 나도 방법을 모르겠는데 나도 내가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때의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로 모세가 사람들한테 자신의 믿음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자랑합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 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이시기 위해 어려움에 처하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홍해에 들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그분 스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없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께서 우리의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바다로 나아가십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됐고, 예수님 제발 좀 건수라도 사인이라도 보여줘요. 이런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걸어가라는 그 길을 먼저 걸어가세요. 어려움이 여러분 삶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없지 않아요. 어떻게 없습니까?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이들,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약하다고 느낄 그때에 하나님만을 오롯이 구하며 구할 때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그때가 우리가 가장 강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평강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너무 교만하여져서 이 정도 있으면 내 믿음은 훌륭한 것이 아닌가? 라고는 착각 속에 살아갈 때에 크나큰 어려움과 환난으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은 내가 두려움과 내가 걱정과 염려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연약한 나를 붙드시며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고자 마신다는 것을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르짖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모세와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예수를 향한 믿음이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가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강하게 사는 것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